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날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맞는 말씀, 계시된 말씀을 찾아서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은 세상적으로는 종교사회도 마찬가지로 죄가 많아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때일수록 옳은 것과 바른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모든 도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 정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물론 세상에서도 정신세계에 또 영감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비한 이야기, 신비적인 체험까지도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정확한 지식과 바른 견해는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사유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모든 우주관과 역사관, 인생관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 동양권 나름 시대마다 인생관 그리고 행복의 그 철학적인 가치관, 이념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또 서로 비슷한 관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공통된 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죽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문화생활을 잘 할 것이냐. 좀 더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차원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이겠죠. 그러나 교육과 과학, 이 모든 세상의 문화로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하고 방법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행복하다 어떠다 얼마 안 가서 지겨워지고 결국 범죄로 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하고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화하고 오히려 많이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더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해요. 많이 배우면 많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교양적이고 그렇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다스리는데 무기들이지 지식이라는 게 교양하지만은 사실상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교양에 뭐가 없습니다. 본성대로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바르게 우리도 스스로를 책임 못 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불행해지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빨리 도입한 나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던 시대, 성경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도 이 세상 것과는 다르게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냥 한마디로 기적이죠. 이런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기운과 또 지구촌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문화, 진보적이고 지혜롭고 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겁니다. 다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그런 표현 양식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삶의 상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비유도 하시고 이래가지고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 것은 종교적이고 편협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우리 삶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도입하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로. 그런데 말세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가게 하시고 지옥을 보내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말을 구약에 큰 사건으로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물로서 다 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심판을 예고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노아가 높은 산에 방주를 3칸짜리로 3층으로 지어서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길이에 그런 배를 짓는데 비웃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무슨 비가 와가지고 산을 덮치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결국은 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노아 8식구만 살았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롯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불심판 받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롯의 딸 서희 중에 그 사위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땅을 완전히 소멸한다. 누가 믿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다 섭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다 믿죠.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입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납하는 동시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속하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일단 들어야 되고 그 들었을 때 똑같아요. 그 반박이 되는 마음은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믿음과 아울러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아요. 교회를 쭉 다녀도 교인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회개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의 자기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면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 바탕을 알게 돼요, 원래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사회적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 이것이 아니라 이런 도덕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뿌리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벙벙하게 뭐 감각이 없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직접적인 도덕적인 뭐 죄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 해라도 창세기 1장에서 선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새삼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날 빠른 사람이고 늦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도 가요. 진정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덕과 뭐 착한 것, 행동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 영생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나중에 믿게 되면 그냥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쩔 수가 없이 방방 뛰면서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렇게들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만큼은 세게는 아니라도 나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믿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났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못 들었고 어디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지구촌에서 선진국가 모든 잘 되어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이 동화나 무슨 막연한 일로 생각들 하잖아요. 뭐 영화도 만들고 막 예수 안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아닙니까? 병이 났고 부자가 되고 뭐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시집 장가가고 먹고 놀고 그게 지금 급한 이야기냐고요. 여행 가고 뭐 이게 지금 이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는 사람은 어떤 사고로든지 또 때가 되면 늙어서 병도 죽는데,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 영원한 영생을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산들 뭐 돈 벌려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 모든 게 죽음 앞에는요 모든 게 정제됩니다. 다 정제되고 그냥 묵묵부답이죠.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너무도 무서운 이 인생의 그 말로를 생각하고 사후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 해결을 하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살든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뒷이야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살다가는 인생 허당이에요. 정말 잘난 것도 별것 아니고 불쌍하다 싶은 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뿐이지. 좀 지나면 다 잊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그것도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전체를 그렇게 불심판할 거라는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거 계시를 받았을 때에 로서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그 생각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종말을 이야기하면 웃죠. 아니 코미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다면은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또 참답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살려면은 성경이 인도하는 매뉴얼대로 우리 사람의 삶의 모든 사유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윤리, 도덕 이런 문제는 조금씩 이해가 비슷비슷하지만 그것도 원래는 내용은 그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갈아탈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처음 보는 이야기예요. 처음 언약들이고 해서 순종이 필요해요. 이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런 일들은 말세를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어떤 뭐 사람이 만든 잘못이다 어떻다 할지 모르지만 전쟁이라든지 먼저 큰 일들, 자연 재앙이나 뭐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손대는 일로 보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18명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간섭하셨다고 그랬고, 참새가 공중에 떨어져 시작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떨쳤다고 하는 거예요. 포수가 쏴서 잡았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 우리 사람은 얼마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하는데 귀중히 여기셔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행을 하든지 뭔 상품을 새 상품을 사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선뜻 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만질 수가 없어요, 물건도.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매뉴얼이 여러 철학가들이 있고 선생들의 말이 있지만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신이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었었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시작과 끝 과정을 적어놓은 책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승리의 비법, 그리고 은총받는 법, 그것을 배우고 익혀 따라야 되겠고, 특별히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 생활에서 도전되는 모든 환경적인
도전되는 모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 무슨 일이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뭐 등산을 갈 것 같으면 내일 등산 간다 하면 오늘 저녁에 조금 준비해야 될 일이 있겠죠. 멀리 여행을 간다 하면 뭐 여행 갈 준비가 돼 있겠죠.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신부된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교회는 신부다. 만나는 것이 결혼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가 그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나도 놀다가 오늘 결혼식이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 가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되어지려면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이러하여라 하고 예정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깨우쳐야 되는 거죠. 내용만 안다. 그런데 의식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각성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말세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관측할 수 있는 관찰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도전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처신해 나갈 수가 있는, 그리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이 또 생기겠죠. 이래서 우리 성경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에 지각을 주는 준비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정보에 충실하라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삶의 요소에 있어서 또는 말세를 대처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 받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영적으로 각성을 해서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비결 또는 말세에 대비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깨우쳐야 되고 그 깨우치려고 하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었던 많이 알죠? 근데 그 많이 10개를 알고 100개를 아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많이 몰라도 그 어떤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다거나 이래가지고 큰 감동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된다 할 때는 원인이 뭘까? 왜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대가 아는 만큼 효력을 발휘할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기는 100가지를 압니다. 가령. 그런데 능력 발휘는요. 2가지, 3가지만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0가지를 아는데 하나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지. 듣고 아주 심지어 깨달아서 아주 즐겁고 진리의 고상함에 만끽하고 그게 종교 문화라는 거예요. 종교 문화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예수의 증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작 살아가려고 하면 부닥칩니다. 이건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나 힘들어요. 당장. 근데 그때 되면은 알고 은혜 받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 이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세상적으로 딱 도전할 때 힘이 부닥치면은 없었던 걸로 그냥 의지가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은 아는 것도 그 실천에서 효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 한 말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체휴를 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건데 지식적으로만 알아가 안 된다는 거지. 본문에 42절 3절에 보면 깨어있어라, 깨어라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도둑이 들어왔을 때 깨어있었으면 막았을 것 아닙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와.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성경도 듣고 다 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고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서 그의 깨임을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녔다가도. 그러니까 이단을 이기고 또 이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해야 돌아옵니다. 그냥 말로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2배로 3배로 더 하고 그를 만나고 그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해야지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오라도 사람이 요동치를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도 한 발자국도 못 뛸 때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야, 등산을 하면 좋다. 등산 몸에 좋다. TV에서 막 선전해서 또 친구들이 이야기, 내일부터 등산 가겠다고 오늘은 등산 장비를 다 샀습니다. 야, 기백만 원치 사가지고 아주 막 돈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나온 배도 들어가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딱 각오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딱 가려고 하면 가기 싫어집니다. 평소 실력이 얼른 일어나서 등산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등산 코스에서 가장 힘든 코스가 문지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 열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야 돼, 일단. 근데 안 나가지거든요. 이때는 어쩝니까? 구불러서라도 나가야 돼요. 몸으로 먼저 움직여야 일이 따라오지요. 그 생각 가지고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퉁퉁해지는 사람들 보면 많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일단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움직이고 벌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정신을 깨어나서 아주 긴장을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제자들도 3년을 예수 옆에 있었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질 것 같은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육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배웠고 보고 한 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현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더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본성적으로는 그 잘 안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도 마태복음 26장이면 이 끝 마무리잖아요, 거의. 다 됐잖아요. 3년을 거의 배웠어요, 3년 넘어로.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곧바로 전도를 할 수 있고 믿은 대로 되느냐? 그것도 안 됐어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더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까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좀 기도하자 하면 쿨쿨 잠이나 자고 그러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전도를 하는 일은 당연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무조건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어디 가면은 기도할 장소를 또 찾아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마찬가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도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더라도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조그마한 공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귀한 일이에요. 내가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저 구석진 곳에 내가 가서 내가 기도할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도심지에 살아도 어떤 공간에서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은요, 참 유익한 생각입니다. 아, 여기는 사업장이에요. 여기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도 꼭 일단 발을 한번 디디고 기도 잠시 하고 회사를 출발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밭이라도 좋고 공장이라도 좋고 어떤 회사라도 좋고 한쪽 기통에 내가 여기 와서 가끔씩 기도해야지. 이런 장소를 어디에 가면 거기에서 출발을 할 때에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그 공간에 내가 여기서 잠시 기도해야지 하는 자리를 찾을 만큼 피로를 느끼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잘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시간의 사람이 되고 운명의 사람이 되고 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단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안 줬다. 그건요, 변명이에요. 아주 무가치한 저급한 변명이에요. 근데 기도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 모릅니다. 깨우치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기는 이렇게 했으니 동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자꾸 서로 가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고 좁은 길이라도 내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 기도하고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힘듭니다. 그게 통과하기가. 한 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더 어려움이 오고 또 그거 한 번 더 통과하면 또 더 어려움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 또 제이는 것은 평화와 안정과 믿음의 든든함이 생겨요. 묘하게 한 발자국씩. 대나무가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부러지질 않아요. 마디마디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고향집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그렇게 태풍이 불어 대나무는 휘청휘청하면 그 뼈마디 마디마디가 있어서 뚝 부러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인생살이에 다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처신해 나갈 때에 힘들지만 마디가 질수록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서 예수를 적어도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주 빠른 사람은 빨리 정착이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에.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세에 대한 교훈이 뭔지 그것을 듣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의 시대는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묘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우치고 주님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일상의 생활에서도 상당한 은총의 바탕이 되고 이 세상에 도전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게 역시 하나의 말씀이다. 말씀과 거기에 기도를 빠지면 알아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사도들도 결국은 기도하고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의 본체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 내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는요, 많이 알아서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살아보면 이름이 맹분이 교인이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뿐이지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는 확정 못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기도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말세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